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8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를 통해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이라 하면 우리가 10대에서 20대, 또 20대에서 30대,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그리고 또 아이를 낳기 전과 또 아이를 낳은 이후에, 또 손자를 보기 전과 손자를 본 이후에 여러 다양한 의미에서 나이가 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조금씩 무엇인가 많은 변화 혹은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일상적인 것, 또 평범한 것,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젊을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때로 이렇게 다리가 고장이 나거나 다리가 다쳤을 때 이것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일상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누웠다가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참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감사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좀 뭔가 감사한 일이 많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배에 얹어보면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 그 감동은 엄마만이 느끼는 감동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일들을 겪어 나가다 보면 참 전에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또 거슬리고 또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좀 그냥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그냥 그래 하고 인정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 한 번쯤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것. 또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긴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이가 들면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느껴지는 것,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무엇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28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고 또 그 중요한 것이 내 몸에 배게 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한 번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용서하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예배가 가장 중요하더라.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가지는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병원에 한번 입원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프라이어티를 주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뽑으라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나를 가장 중요하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제1의 프라이오리티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건강, 물질, 행복,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나갑니다. 가족들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역시 다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지나가는 것, 그것은 잠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명령을 전해라고 하십니다. 명령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을 암시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에는 뭐 다리미질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와이셔츠도 1,000원이면 이렇게 세탁해서 다리미질까지 해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다리미질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다리미질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어린 아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대지 마라. 절대로 손대면 안 돼. 큰일 나. 된단다. 뜨거워.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다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분은 손을 살짝 옆에다가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아이는 호기심이 생기죠. 엄마가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엄마가 살짝 돌아선 순간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안 된다 했는데 엄마는 잡고 대리미질을 하네. 장난을 치네. 이렇게 뭔가 하고 있네. 근데 엄마는 잡는데 왜 나한테는 잡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빠르죠? 아이가 보니까 나한테는 다리미를 만지라고 합니까? 만지지 말라고 합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엄마는 되고 나는 안 되지? 나도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엄마가 살짝 돌아선 순간 손을 대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면 어때요? 확 도망가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여기 아야해. 호해줘.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물집이 이렇게 잡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내 모든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추구해야 될 일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regular burnt offering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continual burnt offering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이 중요한 것을 매일마다 반복해서 드려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순양 1마리, 또 해질 때 양 1마리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무엇과 같습니까? 예배와 같습니다.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침에도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울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이작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망주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레슨도 해주시고 한번 살펴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중국에서 아이작 스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연주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콩쿨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다 끝나고 그 관계자가 물어봤습니다. 스턴에게 물어봤죠. 이 아이들의 연주를 들으시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는 아이들의 실력에 놀랐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10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본 것은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소감은 무엇이냐면 완벽했지만 영혼 없는 연주가 아쉽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주하는 데에도 그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 은율에 자기의 영혼을 담지 않으면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정성이 없고 내 영혼이 담겨지지 않고 내 마음을 담지 않고 감사함을 담지 않고 빈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르실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몸에 배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삶에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라. 제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들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될 시간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온전한 제사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하고 전심인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우리의 삶에 프라이오리티를 둘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뭐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이 최고예요. 돈 없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는 누굽니까?
내 헌물, 누구의 헌물입니까? 하나님의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내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음식의 의미는 뭐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1순위는 누굴까요? 손자, 손녀가 있는 집안에는 1순위가 대장이 손자, 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 말이 맞죠? 할아버지도 필요 없고 할머니도 필요 없고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요. 얘 말에 따라가는 것이 그 가정입니다. 손자, 손녀가 없다면 누가? 자녀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내. 3순위는 남자. 요즘 시대를 보면 3순위예요, 저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전에는요, 순위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꼰대가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는 누가 뭐래도 그 가정의 1순위는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면 밥을 공깃밥에 퍼서 어디에다가? 아랫목 이불 밑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먼저 퍼요? 맨 나중에 퍼요? 밥도 제일 먼저 퍼서 그 밥으로 아랫목에 묻어놓습니다. 아랫목이 뜨뜻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불 사이다가 넣어놓습니다. 좀 습지 말라고. 그래서 어르신이 오면, 아버지가 오면 그것으로 밥을 대접해드렸던 시대가 얼마 전입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아무리 뭐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술 주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밥은 어때요? 아랫목에 꼭 묻어놔. 이게 우리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뭐 본인들한테 물으면 그렇겠지만 우리 대부분 보면 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이. 1순위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제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제일 먼저 하나님 바칠 것 떼어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세상이 1번이고 내가 1번이고 하나님은 3번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순위입니다. 하나님이 3순위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1번은 세상이고 2번은 나고 하나님은 3순위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제1로,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에도 제1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 물질도 지나가고 건강도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제1의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내용일 것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믿기 전에 23살 때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깡패였던 유계준 장로님은 마패 선교사를 두드려 패려고 깡패들을 동원하고 마패 선교사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감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마패 선교사를 두드려 패려고 했던 깡패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결혼해서 6남 2녀를 두게 됐습니다. 그 자녀를 처음 두었을 때 첫 등남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첫 아들을 낳았다는 기념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5세 때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돌봤던 것이 유장로님이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는 6.25 전날 밤에 계류군에게 잡혀서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당하기 전까지 믿음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살아가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서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받는 복이 크지만 지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전언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적어도 106명 이상이 되어지는데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정말 세상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쟁쟁한 출세한 인물들이 즐비하다. 3분의 2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엄청난 가정이 됐다 하는 사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장로님의 마음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처음 낳고 그 기념해서 교회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당신의 프라이오리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혹시 삼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시고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상번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지 함께 간직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무엇을 가장 주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는 능력에 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주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가장 우선하며 중요한 일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